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방주 안에서의 삶,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릴 적에는 생일날, 그리고 어린이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목 빠지게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설렘을 어른이 된 지금도 느끼기란 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좀 느껴볼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택배를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을 조금 느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던 물건이 언제 올지 그 잠깐의 기다림인데 그것이 참 길게만 느껴지죠. 특히 한국인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신청했는데 새벽에 먼저 와 있는 것을 보면 감동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일한다니 하면서 좀 마음이 짠한 것도 함께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다리던 물건을 기다리는 것도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참 길게 느껴지는데, 특히 알리바바 같은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사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레고 무비를 찍고 있는데, 그런 필요한 레고들, 이 조그만 소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배송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레고 무비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촬영이 다 끝나고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레고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딱 레고 무비를 찍을 그 순간에 이게 도착하기를 정말 기다리는데 그런데도 도착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죠. 괴롭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은 정말 편집을 정말 잘해서 딱 끊어질 때, 정말 궁금할 때 딱 끊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런지 너무 궁금해서 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때로 너무 괴롭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그래도 즐거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날,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날, 이것은 좀 즐거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다림들이 다 이렇게 즐거운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서 이 순간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내가 언제 평안하게 될 것인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류의 기다림의 순간도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전역을 언제 할 것인지 전역의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요. 저는 요새는 군대 꿈을 꾸지 않지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끔씩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제가 다시 입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선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 생활이야. 이 충격, 이 이등병 때의 그 앞날이 캄캄한 그 충격,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꿈속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고는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죠. 전역하는 날이라는 것은 내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생아를, 아기를 양육할 때, 육아할 때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은 정말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를, 신생아를 기르는 것은 또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 마음의 기쁨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생아들은 대략 약 100일까지 정도는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큼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매일 1시간씩 끊어서 잠을 자야 되고 낮에도 아기의 울음소리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환청처럼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는 것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산후우울증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기서 빨리 내가 벗어나고 싶고 이 날이 언제 끝날지, 얘는 언제 클지 이것을 기다리는데 그날은 정말 오지 않을 것 같고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버텨야 하는 그 기다림. 기다림은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노아가 내가 언제 나갈지 계속 기다리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달, 며칠째, 며칠이 지났고 이렇게 숫자를 계속 세는 장면들이 나와요. 3절에서 보면 150일 후에, 4절에서는 일곱째 달 11의 날에, 5절에서는 열째 달 초하룻날에, 6절에서도 40일을 지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계속해서 세느냐면 언제 이 기간이 끝날지 세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군대에서 달력을 보면 모든 군인들의 수첩의 달력은 지나간 날짜가 다 X 표시로 돼 있습니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며칠이 남았는지 D-Day를 셉니다. 언제 끝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육아할 때 엄마들도 계속 아이가 힘들게 하면 달력을 보면서 언제가 원더위크인지 이렇게 보면서 이때가 힘든 날이구나, 이때를 버텨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달력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힘든 날들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노아는 지금 이 날들을 기록하며 언제 이것이 끝날지 숫자를 세고 있는 겁니다. 이 생활이 너무 고되고 얼른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언제 홍수가 완전히 다 물이 물러가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 것인지를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이죠. 아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120년 동안의 시간들이 더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아마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이 방주에 타 있는 잠깐의 시간이 훨씬 힘겨웠을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주 안에 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좋았을까요? 배 타고 휴양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트라우마에 시달렸겠죠.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서 비명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면 여전히 시체들은 둥둥 떠 있단 말입니다.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얌전히 지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그렇게 섭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동물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먹이고 챙기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동물들의 냄새는 또 어땠을까요? 집에서 애완동물 키워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햄스터를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이 햄스터의 냄새가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햄스터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햄스터의 냄새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주 안에 동물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동물들의 냄새,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동물들의 배설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 삽으로 퍼가지고 밖으로 버리는 일도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동물들의 배설물과 가득한 그 냄새 속에서 먹고 사는 게 쉬웠을까요?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요?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샤워, 씻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들이 마실 물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처음에 비가 내리는 동안,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 그 물들을 모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날들 동안에 물을 얻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물들은 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바닷물과 함께 뒤섞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남아있는 물도 계산해서 나눠 먹고 쪼개 먹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몸도 다 지쳐 있었을 텐데 방주 안에서의 삶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극한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계속해서 날짜를 세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나가나? 내가 언제 나가나?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숫자를 세고 있는 것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표현들을 보면 문예적으로 무엇인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8장 16절에서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 사이에 노아가 숫자를 세는 것들이 규칙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4절에서는 홍수가 7일 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8장 12절에서는 비둘기를 7일 동안 기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서는 7일간 방주에 타서 홍수를 기다리게 되고 8장 10절에서는 비둘기를 처음 내보냈을 때 7일 동안 기다리죠. 7장 17절에서는 40일간 홍수가 계속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속되고 7장 24절에서는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하고 8장 3절에서는 150일 동안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쭉 보면 지금 순서, 뭔가 규칙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점 가운데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 정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타 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에 딱 동심원으로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으로서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생명체들을, 노아와 그 생명체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 심판은 전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으로 이제부터 회복이 시작한 거예요. 전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전환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심에 그들의 회복이, 그들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부터가 구원의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잊고 계시다가 맞다, 깜빡했는데 너네가 있었지 하고 그제서야 그들을 떠올렸다라는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잊어버릴까 봐 계속 까먹지 않게 계속 상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작정 아래 착착 그 경륜대로 진행되어 오고 섭리되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킨 그 목적과 목표를 잊고 계시지 않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핵심적인 그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잊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때 이 생각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것은 그의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창세기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생각했다라는 표현도 자카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란 대적에게서의 구원, 그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현은,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방금 얼마 전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면서,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 단어, 기억하셨다는 단어 자카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리들 얘기구나 하고 느껴질 만한 단어이고 표현인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구속사의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명료한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자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차차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이때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제 나왔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때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나왔던 단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였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이 물 위에,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루아흐가 바람처럼 거닐고 있는 그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천지 창조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오늘 창세기 8장에서 이 모습이 동일한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혼돈의 물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구별해 내시고 질서를 세우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령의 바람은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언제나 성령은 마른 땅을 내고 그 생명체들로 그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지면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등장했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동풍이라고 할 때 동풍도 동쪽에서 불어오는 루아흐거든요. 이 루아흐가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얘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홍해를 갈랐던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서 주의 콧김, 주의 바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콧김으로, 주의 콧김으로 바다를 여시고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로 지금 이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가며 물을 걷어내고 계신 사건인 겁니다. 이 물이 물러가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 루아흐로 물을 물러가게 하는 그 시간들은, 그래서 성령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와 같이 성령이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영역을 보여주는 새 창조의 기간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뭐겠어요? 당연히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자유를 주시는 그 새 창조의 기간이 바로 바람이 부는 바로 이 시간들, 이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기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는 계속해서 언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지 그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노아는 먼저 새를 풀어서 이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살펴볼 때 까마귀를 먼저 내어 놓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까마귀를 날릴 때에는 노아가 어떤 목적으로 날렸는지 까마귀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미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반면에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날리는데 이 비둘기를 날릴 때는 비둘기를 통해 어떤 분명한 알고자 하는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는 것은 뭐냐면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만 내보내면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비둘기의 모습을 그 활동을 비교해 볼 만한 다른 대조군이 없어서 그 활동을 파악할 수 없게 되니까 대조군으로 까마귀를 내놓은 거예요. 까마귀는 그 물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그렇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둘기의 활동 반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비둘기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까마귀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구나 하고 노아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까마귀는 왜 이 홍수 기간 동안에 마음껏 왕래할 수 있었느냐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분류하는데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등등등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증하게 여겨서 먹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부정한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까마귀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까마귀가 시체 위에 내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5장 2절을 보면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 있는 정결법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에 닿은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이 시체 위에 내려앉을 수 있는 이 까마귀는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정한 까마귀를 먹고 만지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부정해질 수 있는, 레위기 율법에서 정결례에 해당하는 부정해지는 부분이어서 까마귀를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시체 위에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새인 겁니다. 시체 위에서 쉴 수 있고 그 시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부정한 새인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는 홍수의 기간 동안 그 홍수의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많은 시체들이 떠 있을수록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새인 거예요. 바깥에 시체들이 얼마나 떠 있든지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왕래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기서 왕래했다는 것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반면에 비둘기는 그렇지 못했죠. 비둘기는 자유롭게 날 수가 없었어요. 비둘기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날다가 그 날개가 피곤해지자 쉴 곳을 찾아 노아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의 그 자유로운 활동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도 이 온 땅에는 물이 가득하구나, 아직도 그 시체들 밖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구나 하고 노아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발 붙일 곳이라고 한 히브리어는 마노하우 르카프 라글라흐인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발바닥이 쉴 수 있는 것. 여기서 마노아가 무슨 뜻이냐면 노아, 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쉴 수 있는 곳을 비둘기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발바닥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발바닥으로도 앉을 수 있는 곳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쉴 곳을 찾아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반겨봤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 뜻도 쉼이죠. 쉬다. 노아는 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는 비둘기에게 노아, 쉴 곳이 되어서 그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홍수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새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새들에게는 이 홍수의 기간이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로 거릴 끌 것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날아가도 방주 이외에도 쉴 곳이 있고 방주 이외에도 먹을 것을 얻을 곳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새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죠. 쉴 곳이 없거든요. 힘든 시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방주 바깥으로 나아가서는 앉을 곳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는 방주만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ip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이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새 생명, 유일한 새 생명, 첫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바깥에 드디어 앉을 곳이 생겼고 드디어 바깥에 열매 맺는 식물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것을 노아가 알 수 있게 된 사건이었었죠. 감람나무는 낮은 언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서 모래처럼 수분이 쭉쭉 다 빨려나가는 그런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살거든요. 감람나무는 수분이 많은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물이 많이 물러갔고 감람나무가 살 수 있을 만큼 땅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부터 온 새 생명의 소식, 물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홍수 이전처럼 열매 맺는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 이 소식은 노아에게 매우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이죠.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감람나무는 특히 평화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가 왜 평화의 기간을 상징하느냐면 감람나무가 이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감람나무가 몇 년을 성장해야 되느냐면 30년이라는 시간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올리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 열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안전하게 살아야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여서 이 30년의 기간 동안에 혹시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그러면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30년의 평화 기간이 보장되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올리브가 맺혔다라는 건, 얻었다라는 것은 평화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12절에 보면 12절에서 비둘기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땅에 발붙일 곳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비둘기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잎사귀를 받고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아마 제 생각에 노아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도 언제 이 평화의 기간이 올까 기약 없어 보이기까지 해서 이 정말 미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비둘기가 완전히 자유를 얻을 정도이니까 나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희망을 구체적으로 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더 반가운 구체적인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제 다 땅이 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토록 기다리던 방주 밖으로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나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보다 한 달하고도 17일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16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달 21의 날 27일이었어요. 그런데 땅이 정상이 된 걸 알았던 것은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17 정도의 날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한 달 넘는 한 달 보름 정도의 이 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들보다 이 마지막 한 달 보름이 더 힘겨웠을 겁니다. 내가 나가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가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여전히 방주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 마지막 한 달 보름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그래서 힘들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기들이 막 떠다니는 그런 것 같은 이 혼돈의 바다 속에서 언제 안식의 땅이 우리에게 허락될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서 기다린 것은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인지, 왜 완전한 사람인지, 왜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총 얼마나 될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기간은 총 얼마나 될까요? 7장 11절을 보면 600세 2월 17일 때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8장 14절을 보면 601년 2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달력만으로 보면 600세 2월 17일에서 601세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달력만으로 보면 1년하고도 열흘 정도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75일 같이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태양력을 쓰지 않았었죠. 음력만 사용했어요. 음력으로 계산했을 때는 1년은 354일입니다.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1년에 10에서 10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음력으로 계산하면 365일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타 있었던 시간은 365일입니다. 이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던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숫자가 365라는 것은, 그것은 창세기 5장에서 그 죽음의 릴레이, 그 죽음의 물결 속에서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그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기간의 숫자와 같습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바꿔 생각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은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가 방주 가운데 홍수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그 생활에 비견될 만큼 힘겨웠던 것이죠. 모두가 다 육체로, 밧사르로, 그 육신으로 고기처럼 변해버린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에녹이 혼자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은 노아가 홍수 기간에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힘겨웠던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홍수 기간 동안의 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과 같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방주에서의 시간이 고되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제사 제물을 드리는 정결한 짐승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의 역할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는 정결한 곳으로 내리는 것이죠. 그 비둘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와 같은 사회에서, 홍수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방주 외에는, 그 노아의 품 외에는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노아의 손으로 방주로 돌아오는 것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 비둘기의 이끄심을 받는, 그 비둘기가 임한 사람들은 그래서 비둘기처럼 모두가 다 그 방주에게로, 노아에게로 날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그곳만이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온 땅에 주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했던 표현이 아까 그 비둘기가 발바닥이 쉴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 발바닥, 제사장의 발바닥이 밟고 멈추었다라고 할 때 이 멈추었다는 게 마노아흐, 쉰다라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의 발바닥이 쉼을 얻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요단강에서부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쉬었다, 이 안식의 땅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신을 벗은 발로 그 맨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서 계신 곳,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밟고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정결한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죠. 그 방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주를 떠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이 힘겨운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겨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발바닥을 쉬도록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려설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먹을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비둘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반겨 맞았던 노아의 모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의 땅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바닥을 딛고 발바닥이 쉴 수 있는 곳,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 발바닥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 방주 안에 그를 밟고 쉬는 삶과 같은 것이 될까요? 이 홍수 같은 시기에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65절에 보면 똑같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비둘기가 그 발바닥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발바닥이 쉴 곳을 언제 얻지 못하게 되는지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데, 문맥에서 살펴보면 언제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느냐면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내 발바닥이 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안식을 떠나는 것이고,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안식하는 것, 여호와 안에 그 방주 안에 우리의 발바닥을 딛고 쉬는 것, 그 안식,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쉴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연구할 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 기쁨을 깨닫고 그것들을 살아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안식이 되고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기쁨이 되고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보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드라마가 딱 끝났을 때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기다리나, 이 괴로운 마음처럼 성경을 딱 덮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함 때문에 이것이 더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 예배가 딱 끝났고 돌아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더 기대가 되고, 우리가 험난하고 힘든 이 순간에 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나 대신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묵상이 되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분을 떠올리며 그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다시 실감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홍수의 기간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는 이 시간들은 택배 상자보다 더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고 드라마의 시간보다 더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의 얼굴을 보는 시간들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사생팬으로 그가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사로잡힐수록 주님은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의 시간들,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복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의 시간은 이 끝이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찬란함과 비교해서 내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버텨내는 것,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날짜를 세는 모습들이 마치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었지만 광야를 헤매고 있던 그들도 결국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발붙이고 살 수 없어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리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 우리가 내리게 됐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그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 막판에 살았던 한 달 보름 정도의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의 시간과 비슷하지만 버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간이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썩은 거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기는 전혀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자유롭죠. 왜냐하면 아무데나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거든요. 부정하고 죽어가는 것들에게 거리낌 없이 앉을 수 있고 그것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쉼터로 삼고 먹이로 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곳은 쉴 곳이 될 수 없고 먹잇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데크라소프라는 사람은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일개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도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가려진 채로 그 얼룩져 있는 상태로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시민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정의를 위해, 그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바꿔 얘기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썩은 고기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고수들에게는 놀이터이고 하수에게는 지옥이라는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까마귀들에게는 놀이터이고 비둘기에게는 쉴 수 없는 곳이죠. 오직 방주만이, 예수만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기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홍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정한 새들에게는 자유로운 이 기간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활개치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부를 다 획득해가며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는 죽은 사람들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쉼을 얻고 그 날개의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 이제 온전한 자유를 얻을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